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순간들은 참 괴롭고 버겁고 힘든 시간입니다. 최근 안나 목장 권사님들과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한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그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전혀 안 들으시나 봐. 정말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하나님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내 기도만 듣지 않으시는 건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계시던 한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먼저 천국 간 남편 얼굴 좀 꿈에서 한 번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끝까지 안 보여주시네. 먼저 간 남편은 천국이 그렇게 좋은가 봐. 꿈에서 한 번도 나오질 않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권사님들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끄럽게도 제가 권사님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손을 잡아드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들은 한평생 기도하셨지만 정말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지 의문이 들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게 맞는지 정말 궁금한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이상 믿기 싫을 만큼 힘든 순간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침묵하시는 것을 멈춰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만 잠잠히 있지 말아주시고요. 하나님 제발 조용히 있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낀 감정과 자신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지 말라는 의미가 이 침묵하지 마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마소서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활동을 멈춘 상태를 제발 그만 멈추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조용하지 마소서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멈추고 행동을 촉구하는 그 의미가 이 문장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제 고통 가운데에 왜 제 문제 가운데에 왜 하나님 행동하지 않아 주신가요? 왜 하나님 일하지 않아 주세요? 왜 멈춰 있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말하며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우리가 아삽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아삽이 쓴 시가 이 시편 83편인데요. 아삽은 구약 시대 가운데 찬송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의 그 정확한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는 기도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상황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순간 가운데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선택은 지금 시편 83편을 쓴 아삽이 선택한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시인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른 척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순간 가운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과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만 같은, 정말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솔직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오늘 강력하게 그 자신의 감정을 말하며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기도는 특별히 시편 곳곳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시편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감정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그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83편의 마지막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지존자로 그들이 알게 하소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듯 떼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처한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떠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힘을 모아 동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상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 시인을 괴롭히려고 지금 10개의 나라가,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10개의 나라가 서로 힘을 모아 동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렇게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악을 멸하신 하나님, 과거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미디안에게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정말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해달라고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지금 나에게도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가장 큰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는지 성경 가운데 구석구석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롭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생명으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일하여 달라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허락되길 정말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미 많이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수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와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또 죄에 넘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아 그 시간이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절망의 순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당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러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순간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에 짓눌려서 살아갈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정말 살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느낀 그 순간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허락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절망과 고난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찾아오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를 살펴보면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 행복, 평안,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만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은 이 절망 가운데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두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는 것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정말로 괴롭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순간 가운데에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서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또 우리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높으신, 나보다 더 깊으신, 나보다 더 넓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시인은 지금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의 중심에,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 주님, 여호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주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대로 결정짓고 내 생각대로 그만두고 심판하고 움직이는 죄를 범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아픔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 인생의 중심에, 내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내 기도와 내 믿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다면, 정말 나 중심적인,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며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나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기도의 중심으로 모시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라는 그 시인 도종환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고 피는 신앙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괴롭고 어려운, 정말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